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한 이방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 찾는 백성으로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이방 민족들처럼 우상을 찾는 백성이 되어버렸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였지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색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상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빛과 색을 온전히 보이면서 이렇게 사는 한 주가 되었습니까? 바라기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인 그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 9장의 이야기는 사실 이스라엘의 죄를 접한 에스라의 반응, 한마디로 말하면 그 회개의 모습과 그 기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방인과의 결혼이 뭐가 문제인지,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로 봤지만, 이 9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기도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회개에 대해서 과연 설교를 하자면은, 회개는 사실 거의 이 설교가 필요 없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지내면서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일 테고, 또 회개에 관한 책들도 정말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다양한 지식들이 아마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죄로부터 자신이 저지른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숨김없이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고백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뭐 적지 마세요. 뭐 모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는 거잖아요. 복음서에도 나오잖아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개라는 건 그런 거예요. 회개에 대한 간략한 이런 정의에서부터 또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또 뭐 각자마다 그 시작과 과정이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이 모든 이야기들을 그리스도인이라면 대부분 그 순서, 방법, 구체적인 내용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수없이 들어왔을 것이고 정말 귀에 못이 박게 두고 들어온 이야기이지. 그래서 사실 설교로 굳이 이야기할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회개를 잘 알고 있지만 정말 어려운 건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데, 알지만 하지 않는 것, 아니 온전하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1시간을, 2시간을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아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회개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들, 그 마음,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하는 것이, 온전히 주님 앞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이 에스라의 모습과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색깔, 그 온전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이 에스라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처음부터 나오지요. 이 3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대도한 백성이 저지른 이 큰 배신을 보고 나에게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에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이 3절 4절의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은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겉옷과 속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쥐어 뜯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겉옷과 속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이 마음속에는 큰 비통함을, 그 큰 슬픔을 표현하는 이야기죠. 또 머리카락과 수염을 쥐어 뜯는 것은 그 마음이 얼마나 애통하고 또 비통해하는지를 표현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또 어떻게 합니까? 오랜 시간 슬픔을 가누지 못하고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찢어진 속옷과 겉옷을 몸에 그대로 걸친 채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죄를 접한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 상상이 됩니까? 마치 온 세상을 잃은 듯한 반응을 이 에스라는 보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은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비유하자면은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 그와 비슷한 그 슬픔을 이 에스라는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 옷을 찢고 수염과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하루 종일 넋을 잃은 채 앉아 있다가 그 찢어진 옷들을 그대로 몸에 걸치고 갈아입을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마치 온 세상을 잃은 듯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듯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이 에스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요, 우리의 죄를 대하는 태도는 과연 어떤가 하는 것. 심지어 에스라는 이 죄가 누구의 죄입니까? 자신의 죄도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 만한 그런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입니다. 자기와 상관이 없는 그러한 남은 아니지만 그래도 엄밀히 따지면 내 식구는 아니죠. 그렇죠? 그냥 공동체의 이론인데 어쨌든 보면은 내 죄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인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과연 어떤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회개 기도를 우리 성찬을 같이 나누는데 성찬식에 앞서서 우리가 회개 기도를 잠깐 드리죠. 근데 회개 기도가 가끔은 우리의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하나의 이벤트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 이벤트에 불과하지는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볼 때 우리는 정말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하나님 옆에 부끄러워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생각에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가?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는데 토요일인데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어져서 봤어요. 저거다가 맨날 토요일날 영화 보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봤는데 두 교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물론 이제 개신교 교단 중에는 카톨릭을 비판하는 분들도 있지만 좀 불편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영화예요. 영화에 보면은 이 베네딕토 16세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사이에 그 교황이 바뀌면서 있었던 그 대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 프란치스카 교황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프란치스코 교황이 베네딕토 교황을 만나서 이 베네딕토 교황이 내가 이제 교황을 내려놓으려고 한다. 당신이 교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그 프란치스코 교황이
두 손을 내주면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 신부를 감당하는 것조차 흔히 부끄러움으로 항상 속죄하는 마음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과거에 저질렀던 어떻게 보면 큰 죄도 아니지만 자신 나름대로의 자신의 그 신부들과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 노력들인데 그게 나중에 보니까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정치권에 붙어서 우익 생활을 한 것처럼 보인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죄도 아닌데 그래도 그 작은 것 하나가 평생 부끄러워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내가 살았는데 어떻게 교황을 합니까? 뭐에 그 작은 것 하나 평생 짐이 돼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되어서 평생 그것을 괴로워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그게 사실인가 아니든 그 영화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영화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과연 죄 앞에서 우리의 잘못 앞에서 저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 에스라는 자신의 죄도 아니라 그 민족의 죄를 접하고서 세상을 다 잃은 듯한 그런 모습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넋을 잃은 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죄를 우리가 돌아볼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단을 비판하려는 건 아니고 한 예를 드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카톨릭 교단 중에는 고해성사라는 그 예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고해성사라는 것은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저는 모르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본 거예요. 정확한 그 내용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부에게 몇 가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신부가 가서 뭐 묵주기도를 몇 회 하십시오, 뭘 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시키고 그러면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겁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데 그렇게 죄를 용서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기보다는 아주 가볍게 여겨져요. 뭐 어떤 분들은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지만 우리 마음으로 그 죄를 심각하고 부끄럽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는 마음보다는 아주 가볍게 가서 기도하고 고백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물론 그렇게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렇게 아주 가볍게 여겨지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별반 이 개신교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 와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눈물 몇 방울 흘리면 용서받을 것 같고 마음이 개운해져요.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인가요? 뭐 종종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거는요 거의 액땜하는 수준. 에스라처럼 죄를 바라볼 때 정말 세상을 잃은 것 같고 심각성이 느껴지지 않고 내 죄를 바라볼 때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으면은 회개 또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내 죄가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고 그 죄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없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심각한 고민이 없고 내 마음속에 정말 넋을 잃을 만한 그러한 아픔, 상실감 그것이 없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그게 회개가 될까요? 물론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랑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지요. 우리의 죄에 대한 통렬한 아픔과 고민과 눈물이 없다면 이 에스라처럼 이 죄에 대한 그러한 통렬한 반응이 없다면 그 회개가 온전하다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건 뭐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제 자랑이 아니라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 부교육자의 생활을 할 때에 DTS를 이제 떠나기에 앞서서 제가 하나님 기도하면서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한창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목회자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는 그 죄에 대한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 마음속으로 에스라가 느꼈던 그 아픔이 저에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순간 주님이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죄인인지, 그동안 나의 죄가 얼마나 정말 더럽고 추악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느끼게 해주셨을 때, 제가 그때 이 3층 중고등부실에서 아무도 안 보이는 데를 찾아서 그곳에서 혼자 엎드려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고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좀 지저분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그때의 심정은 정말 그 중고등부실 그 바닥을 내 혀로 다 닦는다고 해도, 그렇게 용서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느낀 것은 회개라는 것은 그때 비로소 시작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정말 그 어떤 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그 통렬한 아픔을 느끼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비로소 회개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거 하나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과연 어떤가? 물론 그것을 간절히 회개하고 그것을 여전히 마음에 짊어지고 가는 것은 또 하나님 바라시는 모습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고자 우리를 부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오는가라는 것이죠. 에스라처럼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하루 종일 넋을 잃고 바라보다가 그렇게 그 죄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정말 크고 비참한 죄임을 깨닫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아까 성찬하다가 제가 사실 잠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성찬하다 든 생각인데, 우리가 성찬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우리 성찬을 받잖아요. 여러분, 성만찬이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성만찬의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적인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안 되죠. 매달 하니까 별로 그냥 하는 예식처럼 느껴지죠. 왜 그냥 그렇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이게 감동적이고 은혜 있는 성찬이 되는 줄 아십니까? 자,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 앞에 비창한 심정으로 정말 통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주님의 몸과 살을, 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깨달을 때 성찬이 은혜가 있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의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에스라의 회개가 특별한 것은, 에스라가 회개하는 죄는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죄였다는 데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하면서 저들은 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 6절부터 볼까요? 6절부터 보면은 우리 죄악이 많아, 우리 허물이 커서, 7절에 보면 우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다 뭐라고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죄가 커서, 우리의 허물이 많았어.
우리라는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1차 교환했던 이들이 저질렀던 죄, 특히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에스라뿐만 아니라 2차 교환한 사람들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특히 에스라는 더욱 그랬을 거고요. 그럼에도 에스라는 스스로를 그들과 묶어서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고 그들의 죄가 나의 죄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죄 회개하기도 벅차죠. 정말 그래요. 이 성경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 회개하기도 벅찹니다. 그 통렬한 마음 하나 갖는 것도 힘든데 이 에스라는 남의 그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 민족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아파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정말 대단한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중에 하나는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우리 또한 회개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때문에 드러난 거지 사실 코로나 때문에 없던 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 받고 비난받고 뭐 정부가 뭐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사실 다른 종교는 놔두는데 우리 기독교만 이렇게 예배 못 드리게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종교 탄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교회에서 많이 감염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젠 정부도 세상도 교회를 만만하게 보는 거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얘기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세상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경계의 대상이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는 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난 아니야. 맞아요? 그 교회에 힘들어하는 것, 교회가 고통을 받고 있는 거 고통을 받는다. 좀 표현하면 이상한가요?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목회자의 책임입니까? 말씀해보세요. 목회자의 책임입니까? 맞아요. 물론 그렇죠.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말하자면 목회자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도 맞아요. 정말 부끄럽지만 당연한 일이죠. 목회자가 먼저 잘못한 거예요. 또 한 가지,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시킨 일부 교회들의 문제입니까? 네? 일부 교회들의 문제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세상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욕먹을 짓을 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떤 교회들은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정말 교회에선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처럼 사고 오히려 더 욕먹게 하는 그 일부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까? 그들의 죄 때문입니까? 그것도 맞아요. 솔직히 목사로 살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어떻게 사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몰라요. 제가 그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때 조금 알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의 모습만 보면 잘 몰라요, 목사들은. 당연히 교회 안의 모습처럼 세상에서 살겠지.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많은데 세상 속엔 그리스도인이 없습니까? 교회에선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밖에 나가선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사는 그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교회가 아픔을 겪고 있는 것 맞죠?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일부 교회들, 일부 목회자들, 일부 그 교인들만 회개하면 됩니까? 우리의 죄는 아닙니까? 아니지요. 우리 모두가 에스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아니더라도 그 세대의 죄, 내가 속한 나라와 민족의 죄,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죄 때문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며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에스라와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날 찾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에스라 같은 이들이 나와 눈물 흘리며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비로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지. 4절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 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 나에게로 모였다. 이것은 이제 기도하기 전인데,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괴로워한 모습을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이 에스라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지 않았지만 10장 1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자, 시작.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들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울며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며 죄를 자백하자 이스라엘 사람도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무리가 에스라 주변에 모여서 큰 소리로 슬피 울었다. 무슨 이야기예요? 에스라가 진실하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이 우선적으로 에스라와 함께 하였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거나 아니면 있었지만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큰 소리로 울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 자신의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 죄가 너의 죄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야가 아니에요. 뭐예요? 그게 나의 죄입니다. 제가 사실 이 말은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사실 모든 그 죄 중에 방관의 죄도 있어요. 방관의 죄.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방관한 죄는 어디 없습니까?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그 모든 죄가 우리한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에스라가 고백한 것처럼 그것이 너의 죄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 마음이 아니에요. 나의 죄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커서,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멸망당하게 생겼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여기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함께 모여서 큰 소리로 울며 회개하게 만드는 그 기도의 불씨, 회개의 불씨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 불씨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랑의 불씨, 변화의 불씨, 부흥의 불씨 등등. 이 불씨라는 것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꺼지지 않는 희망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는 그 큰 힘을 의미하는 것. 에스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평양 대부흥, 그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작이 뭐였어요? 로버트 하디 이 선교사님이 많은 한국 대중들 앞에서 어떻게 해요? 교만한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죠. 그리고 그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가 본이 되어서 한국 교인들이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그로부터 한국의 부흥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 로버트 하디 그 선교사님의 회개가 불씨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회개, 변화, 부흥의 불을 일으킬 작은 불꽃 하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작은 불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냥 그것을 목도하면서 혀를 차는, 손가락질하는,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방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주님, 나도 그 죄에 속한 사람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회개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기도할 때에 이 에스라의 회개 기도의 모습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가슴 아픈 그 타락의 그 모습들, 또 교회의 쇠퇴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야 하는지,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함께 기도하시는 그 기도의 작은 불씨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중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스라를 고백하였듯이 늘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삶의 자리 가운데서 축복하시는 그런 주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또다시 주님을 배반하고 죄악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이 에스라처럼 우리가 정말 통렬히 우리의 죄를 바라보며 가슴 아프고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주님께 나오길 원하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 죄를 바라보고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님께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교회 공동체,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죄가 나의 죄임을, 나 또한 그들의 죄와 무관하지 않음을, 그것이 우리의 죄임을, 나의 죄임을 고백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그 작은 회개의 불씨를 우리가 일으켰어 다시금 한국의 교회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회개로부터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성령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